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소망 삼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가 풍성이 있는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정체성이 구원주가 되시지만 그와 동시에 심판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완전히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에게 자신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땅에 던져서 분쟁을 일으키고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쟁은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족들 사이에도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봐도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이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혼란이 복음 때문이 아니죠. 죄악된 세상이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피부로 만져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소의 계층이 속 시원해 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꽤나 컸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감화되어 믿음과 신앙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진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 하물며 그곳에 모인 허다한 무리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따르면 분쟁이 있을 것이니 하지만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복음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일이라면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예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에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건조하고 더운 것을 사람들이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을 주 산업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기후와 강우량은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기후를 예측을 하고 소나기를 예상하는 일을 곧 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기 시작하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을 했고, 남쪽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곧 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에 대한 것은 곧잘 예측하고 판단하고 신경을 쓰면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반신반의하는 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험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복음보다 자신의 생계를 먼저 걱정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씨에 대한 징조는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징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재판을 받으러 가는 피고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장, 재판장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8절에서 굳이 재판장까지 가야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을 가는 중인 지금이라도 바로 원고와 화해를 하고 그 죄를 없애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에게 원고와 화해를 하고 합의를 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54절 위를 보시면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는다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그냥 주위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화해와 화평이 아닙니다. 누구와 화해하는 겁니까?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사람들이나 세상과의 화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충격을 줄 만큼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반신반의하며 나의 복음을 미적지근하게 믿고 따를 것이냐?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넘어서서 방종과 타성으로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되 늘 달려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9절에서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그 결과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올바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단 한 푼의 용서 없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 확신을 오해하여서 방종과 타성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들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멈춤이 아니라 나아가 달려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